오늘 헤롯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대에는 왕이 있지요.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엄밀히 보자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해서 전국에는 총독이 되었고, 이제 그 지역을,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그 유대의 땅,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요. 우선 자신의 가족, 동생, 어머니를 죽입니다. 왜? 왕이 되려고. 그리고 또한 이 헤롯 왕은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로마가 피는 정책들을 아주 강력하게 유대 땅에 실행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하여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건축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헤롯 왕은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우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유대의 왕으로서 스스로가 항상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불안함을 느꼈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왕이 되기 위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무단히 힘썼고 전국에는 그 왕이 된 거예요. 꿈을 이룬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에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예언되어지고 진짜 왕이 태어났습니다 하고, 그것도 이방에 있는 그런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의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지요. 이 땅의 참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왕을 세우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헤롯 왕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의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바로 정치적인 이유겠죠. 헤롯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왕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종국에는 누군가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요. 왜? 세상의 왕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절대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요. 그 자리를 그가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피 흘렸습니까? 그가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의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유대인들, 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이 났겠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리던 게 누구냐?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옛 영광,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갑자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혹시나 하고 기다리던 그 왕. 여러분, 여기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 이거예요. 그들이 항상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했어요. 공의와 정의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정말로 그 유대의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은혜 안에 이 땅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현실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이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늘의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의 기운을 따라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전국에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망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중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을 소유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을 소망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별을 따라,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그들의 소망,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돼요. 그러나 헤롯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씀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외적으로는 세상의 왕처럼 왕이 되고자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죠. 그러나 중국에는 그는 진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왕이 되지도 못합니다. 왜? 그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는 그의 비전과 소망을 이룬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정말 바라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그 하늘의 별 하나, 그 빛만 보고 가는 막막함과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온전히 묵묵히 그 별을 따라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며 그 자리로 나아가서 천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소망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 열심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말씀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방인이고 내가 다른 것들 많이 부족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묵묵히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꿈을 이룬 사람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소망을 이룬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의 소망을 두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어요. 헤롯을 만나러 갔을 때 헤롯은 다시 예루살렘을 너무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던 세상의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가짜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왕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진짜 왕을 뵈러 갔더니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초라한 그런 가정집인 거죠. 그리고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왕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왕으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치를 따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눈앞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또한 그 가치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십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정한 그 진리이고 사실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소망했지만 오늘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 부족한 사람들, 그럼에도 오직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말씀이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가치인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이제는 옳은 길로 인도해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천국엔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헤롯에게로 보내지 않고 그들을 다시 살 길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그 가치를 인정하면 내가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커피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